할렐루야, 저는 대학교구 이현지 목장의 신지훈 청년입니다. 먼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어떤 것을 써야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함과 지금까지 간증하셨던 분에 비해서 너무 전도의 열매도 적어서 과연 내가 간증을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가득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걱정 가운데 기도하면서 진짜 너무도 신기하게 예전의 기억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전에 다른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간증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셨지만 저의 너무나 열매가 부족해서 좀만 더 기도하고 채우고 그때 해보자 라고 그냥 마음만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저의 마음을 순수하게 받으시고 싶으셨던 건지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하나님께 세우신 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품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모든 걸 내려놓고 준비해보자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품고 있던 기도 제목 중 하나가 기도하는 사람 되기였는데 그것을 말만 하지 말고 몸소 실천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크시고 아무도 알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증문을 쓰기 시작하던 도중 한 친구가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보내주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이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고민하고 있던 것을 아시고 계셨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이런 것을 다시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감사함이 내 마음에 넘쳐났고 기쁘게 간증문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간증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기 바라며 저의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병이어 교회로 오게 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접하였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는 따뜻한 분들이시며 또한 신앙생활에서는 엄격하신 분이셔서 어떤 경우에서든지 신앙생활을 지키도록 강요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 밑에서 저는 주의를 지키는 것이 너무 몸에 배이게 되었고 주일날마다 친구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또한 피아노라는 악기와 보조교사 등 교회에서 헌신을 하면서 기쁘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고등학생이 되면서 교회에는 안 좋은 일이 크게 일어나게 되었고 사람들이 서로 분열되고 교회 안에 있던 사랑과 믿음들이 흩어지면서 저의 신앙생활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교회를 알아보게 되었고 그곳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사람들과 너무나 깊게 매여 있었고 마음속으로만 다른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떠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의 사건으로 인하여 교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었고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도 너무 적어지게 되어 교회의 모든 행사나 반주가 필요할 때 제가 불려다니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대학생이 되자 그러한 불림은 더욱더 심해지게 되었고 저는 반주로 인해 반주 사역하는 것들과 예배 시간들이 다 겹치게 돼서 본 예배는 물론 청년부 예배까지 어떠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찬양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진심으로 기뻐했던 감정들은 어느 순간 사라져 있고 기계 같은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나밖에 이렇게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지라는 자만감과 거만함에 돌돌 매여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나 스스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또한 대학 생활에서 친구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어서 제가 기숙사로 인해서 타 지역에서 그 친구들만 어울리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말이 험해지고 냉정해지고 이기적으로 변하고 우울해지고 너무나 예민해지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 생활도 주일날 반주만 하고 다시 학교로 가고 예배보다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게 되었고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을 잊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변해가는 저를 보고 더욱더 우울해졌고 세상의 친구들과 노는 것을 더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저는 건강이 너무나 악화되었습니다. 제가 먹을 것을 진짜 좋아하는데요. 예전과는 달리 먹게 되면 다음날에 너무나 예민해지고 힘들어졌고 온갖 보이지 않는 잔병과 속병들이 저에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학교 생활에 치이고 병에 치이면서 저는 더 지쳐가고 더 예민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정반대의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처럼 살아가던 중 어느 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언니가 메신저로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제게 너 왜 이렇게 변했냐며 너가 이런 사람이면 난 너랑 인연을 끊고 싶다는 말을 하였고 저는 그 언니로 인해 너무나 변해버린 저 자신에 대해서 충격을 받게 되었고 되돌아보고 제 모습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좌절했습니다. 언니는 저랑 같은 교회를 다니다가 이 오병이어 교회로 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교회에서 힘들어하고 믿음을 점점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처럼 변해가는 것을 알고는 그 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바로 인해 시간이 안 된다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언니는 저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마침 참사랑 축제를 하는데 그곳에 오면 너가 원하는 선물도 주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몇 차례 거절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가볼까? 라는 생각이 들더니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알바를 빼고 참사랑 축제에 가게 되었는데 너무나 사랑스러운 분위기와 청년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 것을 보며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드리지? 라는 마음을 들다가 나도 한 번쯤은 저렇게 예배를 드려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일주일간 내내 교회의 생각이 떨쳐지지 않았고 저는 알바를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만두게 되었고 그 다음 주 토요일에도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갈 때마다 언니의 목장이 저를 너무 따뜻하게 챙겨주었고 사람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모습에 저에게는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크게 기도하는 법도 몰랐고 찬양에 대한 기쁨도 식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는 것과 그때의 기쁨을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 다시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아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졸음도 오고 하는 것을 느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자체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아직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주일에는 오지 못하고 토요일에만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를 갈 때는 영이 답답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었고 오병이어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교회를 옮겨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제가 맡고 있던 사역들을 놓겠다고 말을 드렸더니 모두 가는 것에 대해서 말리고 반대하고 저를 돌려놓기 위해 계속 설득하였습니다. 저는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 흔들리고 힘들었지만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 담대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 저는 사역을 올해도 다 내려놓기로 말을 해놓았고 새로운 해가 밝자 오병이어 교회로 주일날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병이어 교회로 옮기게 되었고 저는 예배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찾게 되었습니다. 또한 찬양에 대한 기쁨, 기도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밝고 긍정적이었던 모습들도 하나씩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나를 돌려놓기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보잘것없고 부족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아직 건강의 회복과 고쳐야 할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은 저의 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전도 열매가 너무나 작아 말씀드리기 너무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고 하나님께만 돌려드리기 위해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의 전도 사례는요. 고등학교 때의 친구로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계속 연락을 하고 만나면서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된 친구입니다. 제가 교회를 옮기기 전에는
다른 사람께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 적도 없고 교회 오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교회 다녔었는데 오병이어 교회를 다니면서 내 친구들도 같이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 같이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같이 사역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신자에게는 진지하게는 하지 못하지만 장난어투로 그럼 교회 오든가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친구는 자기는 왜 가냐며 교회는 무슨 소리냐라는 식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날마다 교회에 가고 교회에서 자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교회에서 사냐면서 무슨 맨날 교회야, 이제 너가 어디에 있는지 말 안 해도 알겠다라면서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교회가 집이지,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 라고 말을 했고 친구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학교 기숙사에 있느라 주말밖에 만날 시간이 없는데 친구는 휴가 나올 때마다 만날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친구는 군대에 있었기에 휴가 때마다 만나야 하는데 언제 보냐며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주일날 그럼 저녁에 와서 예배 끝나고 저녁 같이 먹으면 되지 않냐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친구는 자신이 내일 복귀니까 알겠다고 교회로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원래는 저는 오후 예배 때 나가서 먹어야 하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무작정 친구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고 가자며 앉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목자였던 언니가 새신자 카드를 건네줘서 쓰고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그 카드가 끝나고 읽혀질지 몰랐으나 목사님께서 예배를 끝나고 새신자가 있다고 친구 이름을 불러주고 친구는 원래 앞에서 불리는 것에 예민했던지라 너무 싫다고 소름 돋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불려질지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했고 친구가 이 계기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게 될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러나 휴가 나올 때 올 수 있냐고 물어보자 오겠다고는 했으나 그렇게 휴가 때 나올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싫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괜찮으니까 오라고 했고 그렇게 토요일마다 청년예배에 올 수 있으면 바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청년예배 전에 같이 피아노를 쳐주면서 찬송가를 쳐주었는데 자신이 찬송가를 알고 있다는 게 있다며 찬송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송을 같이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할머니 이야기를 꺼내며 이 찬송이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라면서 알고 있다며 할머니가 자기에게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었다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약속을 지켜드려야지라고 말하였고 그 순간 저는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그 친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저의 친구는 나올 수 있으면 매주마다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역을 하고 나서도 저의 친구는 무슨 일이 있지 않는 이상 나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은 제가 부서의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인해 토요일날 돌아와서 청년예배 겨우 시간을 맞추어서 드렸던 적이 있는데 친구가 그때 동안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아직은 교회 매우 나오기 어렵지라고 생각하며 다음 주에는 청년예배에 올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친구가 맞다, 나 착각한 게 있어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뭔데? 라고 다시 물어보니 너가 수련회 가느라 토요일날 돌아왔잖아. 그래서 청년부 예배도 없는 줄 알았어. 간다고 약속했는데 못 가서 미안하네. 다음엔 꼭 갈게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스스로 온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을 들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렸고 처음에는 오기조차 싫어했던 친구의 마음을 어느새 이렇게까지 돌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헤아릴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벅차오르는 감사함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직은 목장에 들어가는 것도 청년부실에 들어가는 것도 어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도 없지만 언젠간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만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실 거라 믿으며 그 친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전도 사례도 고등학교 친구로 그 친구는 제가 교회에 간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며 실랑이를 벌이고 교회에 오라고 권면하면 자기는 교회 가면 목사님이랑 싸울 거라며 교회를 가는 것을 싫어하는 친구입니다. 제가 기숙사 하게 된 이후로
평일에는 거의 볼 시간이 없어 주일 점심마다 교회에 와서 점심만 먹고 돌아가곤 했는데, 한 번만 들어오라는 저의 권유를 매번 물리치고는 정말 밥만 먹고 돌아갔습니다. 친구가 군대에 들어가고서 제가 교회를 옮겨 집에서 좀 멀어지게 되자 어떻게 거기까지 가냐며 핀잔을 주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교회가 정말 분위기가 다르고 정말 좋고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교회라고 여러 번 말하자, 그래 너 마음이지 뭐 알아서 해 라고 말하더니 자신은 이제 만나러 가기 귀찮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휴가 때마다 교회에 있던 저를 보고 교회에서 사는 거냐며 주은이 예수장이 다 됐네 라고 하더니, 결국은 저와 만나기 위해서는 교회 근처로 오는 수밖에 없었던지 주일날 교회 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근처에서 밥만 먹고는 교회는 들리지도 않고 바로 집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전 너무나 아쉬웠지만 언젠가는 교회 바로 앞이라도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며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휴가 때 청년부에서 철산역으로 노방전도를 나갈 때였고, 저는 전도할 때 나눠주는 팔찌가 너무 예쁘니까 줄 테니까 와 라고 건면하였습니다. 또 안 온다고 하겠지? 라고 저도 모르게 든 생각과는 달리 친구는 흔쾌히 승낙을 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나약했던 저를 회개하고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친구는 팔찌를 받기 위해 전도 부스에 찾아왔고, 그러나 가까이는 오지 못하고 멀리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에게 저는 손을 끌어 전도 부스로 오게 하였고, 손에 팔찌를 채워주고 몇몇의 청년부들과 목자 언니께 친구를 소개하며 인사를 나누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이제 가봐야겠다며 서둘러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정말 안 올 거라 생각했던 터라 온 것 자체에 너무 감사함을 느꼈고, 그 친구도 정말 교회에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다음 휴가 때 저는 또 교회 쪽으로 와서 밥을 먹자고 권유했고, 밥을 먹고 가려는 친구를 이번에는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나 교회에서 뭐 가지고 갈 게 있어서 같이 들렸다가 가자라고 했는데, 친구는 겨우겨우 로비에 들어왔고, 저는 물건을 가지러 갔는데 친구는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자신의 머리가 너무 아프다면서 빨리 나가자라고 재촉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분의 간증으로만 듣던 그런 일이 제 친구에게도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했고, 마귀가 정말 저렇게 방해를 하네 라고 그때 직접 느끼게 되었고, 저는 친구로 인해서 바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며 저에게 말을 했고, 전 너무나 슬펐지만 기도를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 휴가에는 주말이 겹치지 않아 오지 못했고, 지금까지 휴가를 나오지 못하고 있어 교회 근처에는 오지 못하고 통화로밖에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통화 때마다 교회를 오라고 넌지시 건네었고, 장난반 진심반으로 그 친구는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럼 언제 올 거야? 라고 묻자 친구는 지금부터 딱 1년 후쯤 그냥 한번 가보도록 하지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정말이냐며 약속했으니까 꼭 와야 된다 했더니 알았다면서 한 번은 뭐 가볼 수 있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기만 하고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교회가 싫다며 가게 되면 목사님과 싸울 거라며 당당하게 말했던 그 마음에서 조그만 변화라도 생긴 것은 아닐까? 라는 마음에 저는 너무나 조그만 변화지만 저를 너무나 기쁘게 만들었고 감격스러웠습니다. 휴가 때마다 밥 먹으러 오라고 하긴 할 테지만 1년 뒤가 너무 궁금해졌고, 그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더욱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교회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친구도 있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알지만 교회에는 오지 않는 친구도 있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뻗어가려고만 하는 친구들 등 전도해야 할 열매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맺어야 할 열매에 비해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원래 남에게 불편하게 만들까봐 친구에게 강요하지는 못하는 성격이라서 그냥 가끔씩 툭 말을 꺼내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제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변화되어 가는 자신을 볼 때 기뻐하는 것을 느끼고, 그 기쁨을 친구들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친구들이 알 때 저도 그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꺼내보려고 합니다.
또한 50일 소원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저한테 엄청난 과제일지도 모르겠지만 마음을 고쳐먹고 될 때까지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간증 준비를 통해 예전의 저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셨고, 아직 저의 열매가 너무나 작지만 그 하나의 열매가 얼마나 달고 귀중한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 열매를 통하여 더 절실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저를 변화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이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기도의 끈을 붙잡고 살아가며 감사하고 옆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미소 짓게 하는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이 모든 간증들이 저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라 믿으며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